음,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은 전 중간만 읽으려다가 보면 볼수록 너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버릴 구절이 없어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34편은 이제 시편의 1권이 있잖아요. 세 번째 묶음으로 이루어졌던 25편부터 34편까지 이루어진 그 기다림,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 혹은 그 왕의 오심을 기다림의 결론부입니다. 그래서 이 34편이 절정이에요. 지금 34편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쫓겨나서 이제 블레셋으로 지금 피난을 갔다가 거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혹은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위기에서 갑자기 멀쩡했던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쫓겨났던,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 상황을 두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읽어보시면 거기 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시편의 그 34편 내용은 계속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피하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아니 살아남아 보겠다고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던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그냥 오늘도 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자존심과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제쳐두고 그냥 그렇게 낮아져야 하는 그 비루함이 이 다윗의 현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내 영혼이 도리어 그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곤고한 자들아 이를 듣고 기뻐하자.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래요. 이것은 제정신은 아닌 겁니다. 방금 겨우 죽었다 사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그 수치를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간구한 적은 있어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한번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아냐고, 내가 정말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구덩이 속에서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건지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의 감격이 그냥 코로, 입으로, 모든 온몸으로 전율로 터져 나오는 것이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당신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방금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자존심 다 팽개친 사람이 하는 얘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냐면 이전에 그런 하나님이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버림받고 내쳐질지언정, 아니면 내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뒀더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17절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아침마다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다 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신앙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런 수치와 절망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또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곤고한 자들은 2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오히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곤고한 자는 방금처럼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곤고한 자가 어디 부르짖음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9절에 보시고 7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로 바뀝니다.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환난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함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결국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곤고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곤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환난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출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와도 마찬가지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의 천사들이 둘러서 그 바람과 그 고난을 막아주어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곤고하여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진치고 대신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8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수치와 그 여전히 쫓기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고 또 지금 죽게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늘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다른 두려움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딱 조리해 놓고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심과 부르짖을 때마다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달콤함, 그 하나님의 그 좋으심, 그 외에는 어떤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오늘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시편 2편 12절에도 계속 나온다고 했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한번 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가 있냐면 미국 드라마인데요. 어떤 그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용을 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용이 너무 무서우니까는 못 타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타냐라고. 그랬더니 그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을 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을 타보기 전까지는 그 방법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맛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맛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계속 경험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맛본 자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생각되어진 영혼의 맛은 뭐냐면 그 맛 나도 알아 이거죠.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구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10절에 보면요. 또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함이 없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세상 권력과 권세는 언젠가는 그 힘이 말라서 사라지고 또 줄이게 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한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역시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고 특혜입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 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다른 버전에서는 내가 그래서 끝까지 견딜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도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그 맛을 너희도 한번 맛보기 위해서 내가 그 비법을, 요리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9장 6절일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끝까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따라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봤을 때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가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1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된 삶,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고 그를 위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하루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거짓에서부터 지키고 선을 행하고 또 화평을 따르되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와의 눈은 그러한 의인을 향하시고 그래서 그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셔서 나오신 분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얼굴, 눈과 귀를 집중하셔서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악인의 행동도 감찰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성도는 그래서 악인의 길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피하여 여호와께 내가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4편에 다윗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미친 채 하다가도 그 와중에 곤란한 중에 곤고한 자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나를 이번에도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 그래서 또다시 반복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또 건지셨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또 동일한 고백과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도 부르짖었는데 이 아침에 내게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셨을 뿐더러 의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래서 18절에 이러한 고백과 사실이 확인이 되죠.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면 부끄러울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울게 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고 진솔하고 진정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는 하나님 앞에 흘려지는 눈물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신 우리가 진심으로 충심으로 통회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 때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속에서 우리의 많은 사연과 기도의 제목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그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면 안 되기에 우리는 이 지친 몸들을 이끌고 기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흐느낌과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속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의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도리어 현실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속상한 일입니다. 의인은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데 고난이 없다고 얘기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려고 살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놓여 있으나 그 가운데 동일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마다 건져 주시는도다.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냐고, 내 환경은 왜 이러냐고, 어렵고 고달프고 시련하고 가난하고 문제가 자꾸만 꼬이고 아픈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지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부르짖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 의인들을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21절, 그 악이 마침내는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며 살아남은 비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도들아,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게 방금 겨우 살아남은 다윗의 고백이었고 신앙 간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의도했던 상황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이 왜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냐면, 오늘 21절에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의인, 하나님을 곤고한 가운데 끝까지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뼈를 보하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가 먼저 증명해 보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31절 먼저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으나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에 그 의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검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과 약속을 경험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거기에 보면 오늘 그 20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에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인용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은혜를 그래서 경험했다면 주의 그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너희도 맛보아 알았다면 그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성도들은 흩어져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모든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처럼 살지 몰라도 너희는 이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인용을 합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요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그대로 그러므로 9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악인은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인은 도리어 복을 빚고 복을 받게 하려 하시는 그 방법은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왜냐하면 주의 눈은 오늘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의 귀를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기 때문이다. 이 시편의 34편의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핍박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이미 이 말씀을 붙잡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곤고한 자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고난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야 될 한 가지 길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혀를 조심하고 선행과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집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